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 부활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되게 하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날을 고대하면서 40일간 특별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고난주간 참 원근각처에서 불언천리하면서 달려와 주시고 또 보니까 얼굴 뵈니까 다들 한 끼씩은 굶으신 것 같네요. 아주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아유, 부활절이 없었으면 우리 계속 굶을 뻔했습니다. 아주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예, 우리는 그동안 40일 동안 예수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오늘을 사모하면서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열흘씩 소주제를 가지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는지, 왜 성육신 하셨는지 같이 묵상을 했고, 그리고 주님이 공생의 길을 어떻게 걸으셨는지, 그리고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으셨는지, 예, 가상 7원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각자마다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진리, 이 부활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다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영의 부활 그리고 육의 부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그동안 우리가 부분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총체적으로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총정리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어쩌면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그런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서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그런 복된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 창조를 아름답게 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최초의 계약, 최초의 법, 최초의 진리, 약속을,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이 이 아담을 유혹하죠. 예. 네가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는 날에는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유혹을 합니다. 이 첫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첫 명령, 첫 계명, 첫 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죠. 총체적인 법이죠. 유일한 법, 어깁니다. 거역합니다.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선포된 법과 명령과 진리를, 이것을 어긴 사람,
이걸 어긴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네.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죄는 원수마귀 사탄이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로가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유가 구속되고 몸이 구속되고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내 자유와 내 몸과 내 모든 것들이 다른 존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구속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원수마귀 사탄이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킵니다. 나누게 해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데 인간이 짓는 죄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 죄의 장벽,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돼서 죄를 짓게 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게 죽음이에요.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떠난 상태,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꽃이 흙을 떠난 상태, 인간의 근원적인 창조주를 떠난 상태, 이게 죽음이요 어둠이요 혼돈이요 방황이 고통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스스로 분리된 이 죄 지은 인간은 사탄의 합법적인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렇게 죄된 상태에서 사망의 두려움 지내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첫 법률이자 인간이 살 수 있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는 인문학적 언어가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사망이에요. 그것을 네가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는데 인류 최초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담의 죄가, 이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됐는데 이 사망은 전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가되어서 사람을 이렇게 전적으로 죽인 거예요. 완전히 썩게 만든 거예요. 가망성이 제로인 거예요. 다시 살아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적인 죽음이죠. 자, 그런데 전적 타락인데, 전적 죽음인데, 여러분, 그럼 따 먹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전적 죽음이니까. 완전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유대 표현으로 어떤 의미냐면 먹는 즉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일부의 죽음이 아니고 전적인 죽음이에요. 영만 죽는 게 아니고 혼과 몸도 다 죽는 죽음이에요. 그럼 딱 먹었을 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인류 역사는 끝이 났어야 돼요. 그것으로 끝났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커서 인간이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헤아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 죽어버리는 인간을 향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교단의 교조인 웨슬리 선생이 선행은총이라고 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로부터 이 선행은총, 그러니까 인간이 깨닫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선행은총을 베푸셨는데, 선제적 은총, 선행은총이라고 해요. 이 선행은총은 어떻게 베풀어진 거냐면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담보로 해서 첫째 아담 죽어버린 그 영혼을 둘째 아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사형이 선고된 그 인간형 집행을 일부 유예를 시킨 거예요.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형을 집행 유예를 시키려면. 그게 근거가 뭐냐? 이미 전적으로 죽었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오시게 될 그거를 예정이죠. 그 예정하신 뜻 속에서 그걸 담보로 해서 지금 여기 죄 지은 전적으로 죽었어야 될 인간의 이 생명을 어떻게 일부 유예를 시키냐면 영은 죽어요. 따먹는 순간 영은 죽어버리고 혼은 불완전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몸은, 이 육은 얼마간 살다가 죽는 형태로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흙에서 온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이라고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이 생명이 뭡니까? 산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할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가진 왕, 통치자로 이 지상에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죄지은 인간은 죽은 영을 가진 채로 죄와 사망과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극단적인 대조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살았으나 죽은 존재, 이것을 육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을 가진 채, 영은 죽어요. 그 다음에 불완전한 혼을 지닌 채 일정 기간 사는 몸의 상태인 이 비극적인 인간의 상태가 바로 육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죠. 인류는 다 그렇게 태어나죠. 그런데 극진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이렇게라도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육의 몸을 지닌 채 살게 하시고, 아담 같은 경우는
아벨과 가인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한 900년 이상을 살지 않습니까? 자손들을 낳고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오실 첫 아담은 오실 메시아죠. 그리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죠. 조건은 똑같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육의 몸의 상태라도 주님께서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비록 육의 몸에 있지만 뭐를 살리라고요? 죽은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 속에서 기회를 주셔서 육의 몸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영생 복락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원한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인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고, 그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예 믿겠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한마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 오른편 강도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한마디. 예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나의 원죄, 첫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에 대한 죄책과 죄의 형벌에 대한 모든 것으로부터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유죄한 자, 이 죄인을 대신해서 무죄하신 분, 의인이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은총을 부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이의 영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어디서?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이 영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나요? 이건 어차피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니? 살아있는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죽을 몸, 사실 주님의 눈으로는 죽은 거죠. 이 죽을 몸에 원래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살아 있는 것이니, 산 것이니, 죽은 영이 산 영이 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 이게 부활된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야, 저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인 줄 알았어요. 최후에 일어날 일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살려주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서 죽은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도 살려주신 그분이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차피 이거 죽을 거잖아요. 근데 이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마지막 날, 그때 주님 오실 그날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이 죽은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언제 얻었어요? 영생을 언제 얻었어요? 믿을 때. 언제? 믿을 때 아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울은 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느껴지십니까? 시간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을 통해 이 죄지은 인생을 영을 살려주셨구나. 그게 어쨌든 우리는 이 몸 껍데기를, 역사 속에 사는 이 껍데기를 입고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때 우리 영을 주님은 살려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지. 그래서요,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겁니까? 옮겼습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믿겨요. 꼭 나중에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 같고, 나중에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것 같고, 어디 가야 이루어질 것 같아요? 천국 가야 이루어질 것 같고, 노.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죽은 영은, 육의 몸에 의해서 죽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의 죽은 영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와, 믿을 때 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잖아요. 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 껍데기는 어차피 죽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껍데기를 살려주신 것은 이 죽은 자들이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예. 믿긴 뭘 믿어? 예? 뭘 안다고 믿어요? 그때 그냥 믿으려니까 믿고, 예 하려니까 예하고, 아멘 하려니까 했지. 그때 뭘 안다고 믿어요? 이 영의 세계를 뭘 안다고? 근데 그것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그러니까 하여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시켜야 되는 거야. 예? 십자가 오른편 강도 봐요. 그럼 마지막 죽어가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구원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그냥 그 심폐소생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야 돼. 너무 많이 갔나? 그러니까 살려놓고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 영생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요. 이게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이 사건은 뭐 저 백두산이 저 폭발하고 헨리 혜성이 지구에 이게 팍 부딪히고 이건 될 것도 아니에요. 이건 될 것도 아니야.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는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니까 예수의 생명값보다 더 큰 게 어딨냐고 도대체. 예?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딨어? 아니 우주가 없어진들 그거보다 크겠어요? 창조주의 죽음보다 크겠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은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이셔요? 그래서 죽었어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부활된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은요, 첫사람 아담의 영하고는 달라요. 첫사람 아담의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영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영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영은 죽어요, 못 죽어요? 왜 못 죽습니까? 왜 못 죽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담의 영과 예수의 영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영은 하여간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이게 그냥 거저 주신다는 거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독선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 종교도 안 따져. 원래 유대인들이 이거 믿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따져.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부활하는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는 만복, 하늘의 만복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죽은 영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부활되었어요. 자, 다시 없는 은총을 누리죠. 그런데 이 영이, 부활된 영이, 산 영이 담겨있는 육신은, 지금 이 육신은 어떤 거예요? 옛날 그대로, 옛것 그대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있고, 이 땅의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이 세상 풍속을 쫓았던,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이해관계 가운데 얽히고, 그래서 또 영향받고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는 정신, 몸, 혈과 육이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부활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을, 혈과 육을 다스리고 조정하고 좀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향받고, 정말 이 주신 부활된 이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기를 원하지만 뭐가 연약해서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시간을 기도를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신다는데, 주님 부활하셨다는데, 어제 무덤 속에 계셨는데, 그저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부활된 영과 영을 담기에는 걸맞지 않은 육신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이 질그릇 같은 썩어질 것에 뭐가 담긴 거예요?
예수의 영인 보배가 담긴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것을, 이 부패한 것, 전적인 부패된 것을 넣냐고요. 아니 어떻게 이 영생을 일생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넣었냐고요. 어떻게 그 영혼을 이 순간 속에 넣냐고요. 어떻게 그 무한을 이 유한 속에 넣냐고요. 이 천박한 것 속에 그 거룩한 것을 아니 어떻게 넣냐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그 뜻대로 좀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이것이 늘 거치는 반석이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심해 곤고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길 원하나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쓰러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대사도가 로마서 쓸 때는 엄청난 사도입니다. 근데도 그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내 마음은 내 이 거룩한 부활된 영은 주님 뜻 쫓기를 원하는데 자꾸 이 육신 혈과 육 속에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이 기가 막힌 상태.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합쳐서 뚫뚫뚫 묶어가지고 죽은 사람의 독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사형법이 있었어요. 십자가 처형과 방불한 아주 잔인한 법이죠. 이게 사망의 몸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거룩한 영이 오셨는데 이 썩을 육신이 자꾸 걸고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런 형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의 괴로움은 잠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날 주님이 덧입혀주실 이 육신을 벗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보통 영에는 몸이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맞습니까? 영에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은 몸이 없죠. 그래서 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맞습니다. 영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은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에 1, 2계명에 아무것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영은 형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형상으로 영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에 뭐가 있어요? 영에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44절이에요. 오늘 본문 4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거 대비하는 거잖아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뭐하니라?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습니까?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다니까, 영의 몸이. 근데 그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게 뭐예요? 부활. 그래서 주님을 부활의 첫
부활의 천년을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세계. 이게 재창조. 이게 재창조. 딴 게 재창조가 아니고 아담이 첫 창조. 이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열어젖힌 영의 몸의 세계가 재창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몸은 부활체인데 이게 첫 열매예요. 요것대로 계속 복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신묘막측한 존재라니까요. 이게 영도 아닌 게 영의 몸에 있는 것이 이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먹었다가 드셨다가 안 드셨다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형체가 자유로웠다가 사라졌다가 인간하고 대화도 했다가 제자들하고 대화도 했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음식도 준비해서 같이 드셨다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신묘막측한 이게 이성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해명이 안 되는 불가능한 신비체. 이게 영의 몸이에요. 이게 부활체예요.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요거대로 우리도 다 같이 영의 몸을 덧입게 이 썩은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나고 이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고 이 부패할 것으로 심고 부패하지 않은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가 감격적으로 묘사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몸마저 신묘막측한 것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된 영, 살아난 영과 이 신령한 몸, 부활된 몸이 결합되는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영의 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군분투하면서 질그릇에 담긴 보화처럼 살다가 이게 사망의 몸이죠. 괴로운, 어떤 면에서는 괴로운 그런 아픔이 좀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뭘 소망해요? 영의 몸을 덧입을 거. 아멘.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썩어질 거, 병들고 아프고 머리 휘어지고 늙고 세월 가고 부패되고 썩어지는 이것을 어떤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오면 이게 죽지 않고 이게 그 자리에서 변화됩니다. 이게 뭐로 변화돼요? 부활체로. 그래서 그걸 변화체라 그래요. 변화체로 바뀌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모하세요. 몸이 아플 때마다 주님, 영의 몸 빨리 덮어주세요. 사모하세요. 마라나타. 주님이 우리를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